이스라엘 남부 지역 주로 유대 강야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근데 북부로 딱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기름진 땅들이 북부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북부 지역이 상당히 은혜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북부교회 우리 김 목사님,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북부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순천은 북부 지역이 은혜로운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저 또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북부교회가 날로 성장되고 발전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은혜스러운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에 한 주인이 연말에 종들을 불러놓고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새끼를 좀 꼬아라. 그런데 새끼를 꼬되 최고 가늘게 아주 꼼꼼하게 잘 새끼를 꼬아라. 그리고 주인은 잠을 자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새끼 꼰 것을 가져오너라. 그래 보니까 어떤 종은 새끼를 아주 깔끔하게 깨끗이 가늘게 잘 꼰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은 좀 불성실해가지고 좀 아주 둥글게 깐 종이 있고, 또 길이도 얼마 되지 않게 또 깐 종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고에 있는 엽전을 새끼에 끼워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잘 살아라.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새끼를 가늘게 꼬지 않는 종들은 아예 엽전을 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얼마 길이가 안 된 종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유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자녀도, 그리고 시간도, 나의 생명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종은 방종과 교만과 타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질과 명예, 권세, 지식, 재능, 시간, 자녀, 생명 등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원래 양반집 수청방에서 앉아가지고 집안일을 맡아보던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늘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주인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청지기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42절 말씀입니다. 청지기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청지기 생활의 원리, 첫째로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실과는 다 먹으나 그러나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실과를 다 따먹으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00% 자유를 주지 않고 딱 한 개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100% 자유를 주면 주인과 종이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선악과 이것이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만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주일은 일요일인데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일주일 하루 주일이 현대적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worship이란 단어는 월스에서 나왔다고 그러지요.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어근이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합당하오니,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worthy,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찬양, 기도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빼먹는 것은 선악과에 손을 대는 현대적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인격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악한 세상 나라들은 주의를 짓밟고 전쟁을 합니다. 일본 진주만 공격 1941년 12월 7일 주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폴란드 침공이 주일이었습니다. 김일성 6.25 사변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악한 나라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주일을 짓밟았습니다. 예배 속에 길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베델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는 야곱이 서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세겜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시몬 레위가 할례를 제안하고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그곳에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사면으로 공포심을 주어서 무사히 베델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배 속에서 만난 주님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동행하며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에 갈아요 있을 때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존경을 받은 성공의 감독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내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도 중요하고 큰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어느 주일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삶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사건들의 파도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일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주일날 아침 기도를 해놓고 주일날 선물을 주는 겁니다. 또한 주일을 일주일 중 최고의 식단으로 만들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주일날은 최고로 잘 먹는 날이구나, 우리 주님의 날이 최고구나,
그래서 주일 식단을 최고의 식단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일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동산에 있는 다른 실과를 다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현대적으로서 우리가 선악과가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시대의 징조를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37절, 42절 말씀 보면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문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쟁, 빈부의 격차, 사회 양극화, 가난과 기근, 질병 등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의 판약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제가 인간의 삶의 중심적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지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가치관, 심지어는 영성에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이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가난, 갈등 등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고 돈을 인간의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지금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현대적 선악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을 동산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사건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이 편만함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인간의 가치체계를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을 사는 인간은 경제라는 우상 앞에 서 있습니다. 만몬 돈신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영성 자체를 잃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경제 신조 앞에서 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물질의 청지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 이해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산술적으로 10분의 1 칸을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적으로. 11조가 무엇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야에 가면 테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철에 들어서 있는 그곳은 원래 쇠섬, 금도입니다. 세금자, 섬도자. 정말로 거기 이름대로 제철소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옆에 테인도라는 섬이 있어요. 제철에 들어오기 전 논을 2만 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생각해 보니 아직 아들이 어려가지고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유언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죽으면 자네가 이 땅을 좀 맡아서 농사를 짓고 좀 관리를 해주소. 그리고 해년마다 경작료로 쌀 한 가마만 우리 아들에게 나중에 성장되면 그거 보내주소.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돌아가 버리자 땅을 맡은 친구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쌀 한 가마를 해년마다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1980년대가 되어서 제철이 들어서기 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당시 경작자가 20년을 경작하면 특조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그 땅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하자 어떻게 알았든지 서울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나온 땅을 알고서 물어서 광양 태인도 섬까지 찾아와서 땅임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자네한테 참 크게 죄를 졌다고. 사실은 자네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면서 쌀 한 가마를 보내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네. 나를 용서를 해주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작료로 쌀 한 가마,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하는 선입니다. 주인과 청지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현대적인 선악과입니다. 11조를 손대서 따먹으면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밀어내고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손대면 나머지 실과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록펠러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나는 4가지 복방망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11조 방망이입니다. 둘째는 교회라는 절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보호해 준 셈 야벳은 칭찬을 받고 권위를 비난한 함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 네 번째로는 목회자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4가지 자기는 복방마이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달인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떠날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 전도, 팍발, 빌립 전도, 오이코스, 사랑의 이야기 많이 있지만은 문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전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오늘 또 전도로 나가면 만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받을 사람을. 제가 광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마을에 유교 골통분자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 예수를 믿어도 아주 이분만큼은 예수를 안 믿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전도를 갔는데 그날이 그 집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그 집에를 갔으니 유교 골통분자께서 어찌 되었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오늘 우리 집 제삿날인데 제사 망치려고 목사가 왔느냐?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놓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옳지,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식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 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어르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강을 건너갔는데 어떤 하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아직 올 때가 못 되었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깨어보니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골 말로 참 미하다, 참 미하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다음날 주일날 휠체어를 타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딸 두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의 실패가 전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바로 교회 바로 밑에 술주정뱅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술만 먹으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영혼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하면 나한테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변명을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하고 가장 가까운데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제 무슨 교회입니다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께서 너한테 예수라고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했느냐? 제가 사실 그분이 너무 술주정뱅이라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 생각이 탁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밑에 집이거든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술 때문에 식도암이 걸려 죽게 됐는데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전도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지요. 착한 행실은 복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장 담글 때, 배 주실 때만 필요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전도는 포기가 없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욕망과 내 뜻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뜻을 물어본 기도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또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인간적인 동역자로 똑같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적인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내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해서 결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꼭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결심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결국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복음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의 청지기입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전도가 되는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은혜 받고 오는 것은 오르간 음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사 목사님 설교다. 설교는 지식에 호소하고 음악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람 감정의 영향력이 가장 많은 것은 청각입니다. 청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음악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던 있던 경건한 음악을 들려주면 음악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찬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족장시대는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죽었습니다. 율법시대는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되 찬양과 함께 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되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물을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설교할 때 물을 안 마셨는데 나이 이제 70이 되고 보니까 물을 이렇게 좀 찾게 됩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대로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른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송곡도 보면은 평야지대는 장송곡도 빠릅니다. 산간지대는 장송곡도 느릿느릿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는 또 억셉니다. 아리랑도 진도 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합니다. 아리랑 쓰리랑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랑 아리랑은 아주 은은하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정선 아리랑은 참으로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숨이 차니까 느릿느릿 올라가면서 부르니까 이 정선 아리랑. 각 지역마다 이 아리랑도 특성이 있습니다. 새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는 회중창성의 명령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다. 하나님 백성은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가면 지금도 고려인들은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천사는 찬양 담당 천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되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세 번째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찬양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온 것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의 동맹국이 유다를 포위를 합니다. 왕은 백성과 함께 금식 기도를 강구한 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동원하여 성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적군의 시야가 혼란해져서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점령도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점령은 창이나 칼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과 백성들의 함성으로 성을 무너뜨린 데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와 나팔, 미디안 군사 18만 5천 명과 대항하여 기드온 300명 무기는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바하는 항상 악보 처음에는 예수의 도무시라는 말을 적어 놓았고 작품 중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찬양가와 복음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가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64장은 아멘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이 붙어 있어요. 찬양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아멘을 붙여놨습니다. 찬송가에. 그런데 복음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잠못 듣고 525장은 아멘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가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어떤 거는 아멘이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아멘을 안 붙어요. 편의상 그렇게 좀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은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청지기들은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청지기들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내 시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내 물질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복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는지, 찬양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북교회 여존대와 성도들은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 목사님 좀 더 간증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까지 여기 와서까지도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간증을 결국 하도록 만드시네.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님께서 경상도서 시집을 왔습니다. 어머님 경상도 시집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왔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광양 옥곡입니다. 그 전주 이가들 사는 곳이에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관양시 함교에 정교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노회장이에요. 노회장. 그러니까 전부 유교 집안이에요. 그 유교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경상도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문중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경상도에서 온 며느리가 교회를 나간다니 우리 전주이가 망조가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를 못 나가는데 교회를 못 나가니까 정신분열이 와버렸어요.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뭐 점장을 들고 구슬하고 막 어떻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운중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나가도록 다시 허락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셨습니다. 나가셨는데 엄청나게 저희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저희들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바로 저 밑에 관양봉강교회 이양재 목사가 2살 밑입니다. 둘이 주일학교를 어머니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가 됐어요. 향교에 정교한 작은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전주이가 가문에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시키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보고만 시킬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 해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1년 후에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3일 동안을 나오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눈물로 대성통곡 울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는지 제가 중학교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도 저희 집안은 핍박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는 저희들 교회 6남매를 다 주일학교부터 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천둥이 쳐나 어머님은 새벽기도를 나가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문은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복음화를 해서
가문의 복음화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육촌이죠. 재종이요. 재종을 육촌이라고 그러죠. 재종들 그 며느리들이 믿는 며느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50%가. 그러니까 재종들은 거의 50%가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역사가 놀랍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길은 항상 고난의 길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게 목이 좀 이상해가지고 순천에 뭐 내과를 갔더니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오른쪽에 임파선해가 한 1.7cm 정도 되는 종양이 그가 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천의 내과에서 의사분이 한 말이 목사님 빨리 하순전대병으로 가가지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그래 이제 하순전대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파선 암이라는 것은 임파선을 뭐 타고 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은.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든지 수술을 하나님께서는 안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이제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2022년입니다. 2020년, 3년 전이지요. 3년 전에 제가 코로나로 제가 새벽에 설거를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강당에서 탁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힘이 없더니 탁 떨어지면서 이 얼굴부터 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께서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그때 임파선 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또 하순전대병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검사를 다 받았어요. 역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지만은 갑상선 이게 수술하면은 이게 성대가 이거 잘못되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말을 못 하면 시골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고 다 검사 다 해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술할 때 또 점검하잖아요. 갔는데 점검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 수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저희 집사람에게도 확신을 주셔서 나 수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2013년도) 그때부터 수술하라고 하는데 지금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이게 임파선이 헬류를 타고 나오니까 바로 다른 데 장기에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안 하고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기적인 것은요, 이게 임파선 종양이요, 자꾸 묽어져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을. 그리고 더 이상 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커지면 문제가 있다네요.
자꾸 이것이 조직 자체가 물러져요, 물러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탁 고친 것도 있지만은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아, 이게 임파서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동역자다. 동역자.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저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믿으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